10여 년 전에요, 저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좋았다 그랬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7장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좀 미련한 부분이 많거든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제가 설교를 못해요. 저는 이론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킨 것만 저는 설교해요. 감동되지 않은 것은 저는 이론은 절대 설교를 못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몇 개월 전부터 이 본문을 준비했었는데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설교를 못했어요. 계속 붙들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 우리 또 부활주일도 앞에 두고 사순절 기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물론 둔해서 잘 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묵상하고 새김질하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엄청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난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주시는 교훈이에요. 근데 이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전했던 말씀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다 암송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세요. 혹시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싶다 그러면 14장에서 16장까지 암송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딱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17장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게 나와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늘 품으셨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또 겟세마네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가 되고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은 17장, 요한복음 17장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밖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고요. 존 낙스는 내가 죽을 때 이 말씀을 읽어다. 그 부인이 사모님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깊고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17장을 푸는 열쇠가 17장 3절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때를 얘기하셨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죠.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때를 중심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때를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때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게 영화롭다는 것은 영광 돌린다 이런 그런 단어거든요. 여기서는 영화롭게지만 그래서 아들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십자가 잘
잘 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61번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래요.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걸 기뻐하면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드디어 내가 팔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으면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같은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뜻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뜻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과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삼손 어머니가 삼손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약 성경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꼭 실천하고 순종하는, 실행하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도 아들이 하신 일을 성령으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역할은 같지만 그 영광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뭐 어떤 빛나는 광채, 뭐 영예스럽다 그런 걸 얘기했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남,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남, 그게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주었던 예수님은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고스란히 돌려주니까 아버지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같은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이해가 가세요? 마치 이런 거죠. 그럼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누구한테 하셨겠어요? 무슨 언어로 하셨겠어요? 빛이 있어라 했다는 것은
빛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그 빛이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빛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의지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반사하고 있게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 뜻이 뭐냐면 십자가가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그 의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순종해 드렸더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수치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서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좀 영화롭게 해주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까짓 거 십자가 뭐 그냥 지겠지, 뭐 고통, 아픔, 슬픔, 수치 웬만하면 다 참으셨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막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좀 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좀 이루게 해주세요. 이걸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그만큼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걸 그냥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아버지여 아들 좀 영화롭게 십자가를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 목적이 뭐냐면 2절 요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누구냐면 성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자, 나 좀 구원해 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놓았어요. 넌 내 거다. 막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미 선택해 놓고, 자, 나 최준학이 너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자, 이 최준학에게 영생 좀 줘. 그리고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맡은 사람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모든 사람을 다 맡아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생 주라고 했으니까 영생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긴 모든 자에게 영생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권세 줄게. 나의 모든 하늘의 권세 너에게 줄게. 대신 내가 맡긴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꼭 얻게 해야 돼. 이 권세를 써라. 그리고 맡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영생 좀 주세요. 영생 좀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그 권세를 달라고 하고 그 권세가 나에게 있게 될 때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생이 뭐냐? 그게 3절이에요. 3절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 영생이란 첫 번째 오해하지 말을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멸망할 사람도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딱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은 못된 짓을 하고 어떻게 살더라도 그 사람도 마지막 날 부활해서 여기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사망, 지옥으로 떨어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살 거예요. 이게 인류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것이냐, 안 믿고 지옥 갈 것이냐.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표 받았어요. 대충 살다 천국 가지 까짓 거.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 표 받았거든. 이런 얘기.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어떤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 상태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예요. 아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안다고 하는 단어 계속 누누이 들었죠. 안다는 것은 뭐냐?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책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주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다른 얘기로 하면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뭐냐면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몰라요. 이건 지식이에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고. 그게 아는 거예요. 몸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돼요. 원래 깨달음. 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압니다. 책 읽었더니 압니다. 제가 다 모든 걸 압니다. 성경을 다 암송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옛날에 그 소리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노인이 비행기를 탔대요. 한국에서 어디 지방 갔다가 오라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이더래요.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인사했대요. 안녕하시냐니까 이 사람이 예 왔는데 모르는 척 하더래요. 그래서 내 당신 아는데요. 당신 나 모르느냐.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래요. 그래서 갔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막 욕을 했대요. 야, 내가 너한테 뭘 달라고 할 것 같아. 왜 나 모르는 척해?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 가수 남진입니다. 그랬더래요. 나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나본 적은 없어요. 나는 알아요. 근데 이 사람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왜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기 아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지식 머리만 커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이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야. 근데 만나고 싶진 않아요. 만나러 가지는 않아요. 만나려고 가지도 갈 생각도 없어요. 그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왜요? 알면 교제해야 하거든요. 교제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다 지식으로 섬겨요. 머리로 섬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머리로 알아요. 이게 진정으로 그래서 진짜 정말 그래? 내가 정말 그분에게 고맙다고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 진짜 그분이 원하는 거 내가 해드려야겠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거지 깨달음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책을 100권 읽고 1000권 읽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와서 직접 만나야죠. 만나야죠.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남으로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하철, 전철을 타려고 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확 밀었어요. 기차가 막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막 허겁지겁 오더니 나를 끄집어요. 끄집어내고 장이 잘못해서 미끄러져 빠져들어가서 죽었어요. 여쩌면 어쩌시겠어요? 그 전철에 갈 때마다 어쩌시겠어요? 저기서 어떤 사람이 나를 왜 죽어주었지? 저 사람이 나를 살리느라고. 안 아프시겠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꽃 한 번 안 갖다 놓으시겠어요? 가족을 한 번 안 찾아가 보시겠어요? 당신의 아빠가 당신의 남편이 나 구하고 죽었다. 진짜 고맙다.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안 하시겠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단 얘기예요. 영생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로 알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여기 에베소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영생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커지면 이 영생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오는 상태,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알게 되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의지를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선택해 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런 결단이 안 나오게 되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런 결심이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제가 그 뜻 이루어 드릴게요. 이게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 뜻을 가지고 나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행하고, 너 받아라, 너 하나님이 너 나에게 주신 자야, 너 영생 준다. 받았어요.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나올 거예요. 주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영생을 누린 자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건데 그 십자가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너에게 영생을 주는 거다. 나는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낸 그 일을 잘 마쳤다. 이제 아버지가 나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아버지, 아들, 성도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받들어서 순종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뜻을 성도에게 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뜻을 따라 나처럼 십자가를 져라. 아버지, 아들, 성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의지를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같은 영광이 되었어요. 아들이 성도에게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면 아들과 성도들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17장에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돼. 한 통속이 됐어요. 뜻을 받아서 순종하니까. 그럼 예수님과 성도들은 한 통속이 돼요.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성도가 순종할 때 한 통속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아들,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쌓아놓고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영광 안 받으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 아들, 성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위일체라는 얘기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의 결론이다.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드리려고 애를 써요. 근데 성도들이 똑같이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순종하게 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영생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읽고 가십시다.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자,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겠어. 저희도 우리의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성도 영광은 같은 영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도의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도 하나가 되게 앞서서,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궁극적 결론은 하나 되게 함이에요. 우리들 아버지 세계로 불러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 속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는데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꾸 저항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근데 금방 딱 뭐가 부딪힙니까? 난 못해.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돼. 얼마나 고생해. 난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셨는데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0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우리가 뭘 충만해? 충만해졌대요. 예수와 연결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자꾸 저항한단 말입니다.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싫어요. 난 이익 보는 거, 손해 보는 거 싫어요. 난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까지 주님 안 섬길래요. 자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여기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요. 막 거역하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고생 안 하고 싶어요. 난 희생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안에 막 엄청난 힘으로 막 방해하거든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전기가요 220볼트잖아요. 옛날에 110볼트였거든요. 웬만한 나라들 다 110볼트예요. 220볼트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전선에서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220으로 하면 그 저항의 반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전기에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선한 싸움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이게 강해지면 저항이 약해지고 그럼 영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마치 빼앗는 것처럼 소유할 수 있어요. 움켜쥐라는 뜻이거든요. 취하라는 게 움켜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하늘의 축복들을 움켜줘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대적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에베소서 2장 7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막 나타나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랬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또 이 사람을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광채가 된다. 이게 좀 어려웠나요? 오늘 말씀 어려웠어요?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론이에요. 쉽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보내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동일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 되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면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여러분 이 3장 가지고 17장이 풀리는 거예요. 열쇠를 딱 갖다 보니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 되었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유사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엄청나게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주님과 하나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